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탐구 신약 인물평전 제3강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저희가 신약에 있는 인물 한 명 한 명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신약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명일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 베드로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을 거예요. 베드로 하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거고. 또 어떻습니까? 성격이 참 급한 사람 아니었는가?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죠.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였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열정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행동파 리더였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베드로는 완전 바뀐 삶을 살지요. 말씀의 사람이었고 말씀에 순종했고 또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3,000명을 인도한 설교자였고 교회의 초석이었고 리더였고 정말 복음에 뒤로 물러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한 순교자였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해요. 그렇죠?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에 베드로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일까? 그것은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른 그때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서 사용한 사람들 있잖아요. 구약에 이렇게 선지자로 세워서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인성과 어떤 영성이 좀 갖춰진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 좀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성장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에 맞게 변화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참 동질감을 많이 갖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전에 많은 설교에서 또 여러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겠지만 오늘 성경탐구를 통해서 또 우리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베드로의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두 번째 보면 그림 보면 물고기를 많이 잡는 베드로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그림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미지죠, 그죠? 자,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프로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네, 그렇죠. 시몬 베드로. 자, 시몬의 원래 이름 뜻은 듣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이름을 주시죠. 바꿔주시죠.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뜻은 뭐죠? 반석입니다. 반석. 자, 두 가지 이름이 있었고 이제 이름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 때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예견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대로 살게 되더라는 거죠. 자, 시몬이었을 때와 이제 베드로가 된 이후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는데, 자, 베드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죠? 근데 이름을 주셨을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어요. 진흙과 같아서. 여러분, 갯벌에 가보셨어요? 갯벌 위에 뭘 세울 수가 있나요? 갯벌 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닥이 물렁물렁해가지고 어떤 것도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석으로서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반석은 말 그대로 그 위에 모든 것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베드로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 자, 무슨 뜻이냐면 아담의 자손, 아담의 자녀라는 원래 이름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죄의 자녀예요. 소망이 없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로 바뀌어진 새 이름을 주신, 그렇죠? 그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의 정체성과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가족 관계, 제가 앞선 시간에 안드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자, 베드로는 안드레의 형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요. 예. 안드레가 말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압니다. 요한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어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고기잡이였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말씀 하나가 있죠.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장모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베드로가 기혼자죠. 기혼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 가업을 물려받고 또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이제 책임지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기혼자로서 파트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의 삶을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의 전체 삶.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삶을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게 될 텐데, 미리 제가 베드로의 삶을 요약한 성경 구절을 좀 뽑아봤는데요. 시편 138편 8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봤을 때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베드로의 삶을 요약한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베드로의 연약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다듬어 가시고 바꾸어 가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구절이고,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베드로의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자, 베드로의 삶은요, 성장의 아이콘입니다. 변화의 아이콘이고, 성숙의 아이콘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성숙의 기회로 계속해서 바꿔가세요. 바꿔가시고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마침내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우리와 참 동질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넘어질 때마다 용서하셨고 기회를 주셨고 또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모습 같다.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잘못될 때 또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빼고서는 베드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별로 좀 나눠봤는데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어갔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예수님 알아가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참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 안드레를 통해서 만나게 됐죠.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한테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따라 나섭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드레가 메시아 만났다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로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베드로의 모습, 성격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첫 만남 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을 맞춥니다. 요한이라 그랬죠. 베드로가 놀랐을 겁니다. 근데 그 말에 이어서 너를 뭐라고 하겠다? 게바라고 하겠다. 게바라고 하겠다. 그 자리에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기혼자였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데 파트타임이다 보니까 예수님과 늘 항상 있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먼저 쫓아가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변화돼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부들이 거처를 삼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본부가 거기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표면적으로밖에 몰라요.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누구의 배에 올라가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한 배에 오르는데 그 배는 바로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베드로의 배에 타셨다. 베드로의 프로페셔널한 그 전문적인 영역 안으로 이제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개인적이고 프로페셔널한 그 영역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 베테랑과 같은 그런 프로페셔널, 그 영역에 들어오는데
그 배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죠? 고기를 잡는 용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배의 용도가 어떻게 바뀌죠? 예수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마치 강대상처럼 바뀌어지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무리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셨을 때가 언젠가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해서 이제 배를 정박해 놓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때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었다는 얘기는 이제 헛탕치고 이제 일 끝났다. 이제 밤새 못 잡았으니까 이제 낮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다시 배를 띄워가지고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전문적인 영역, 그 배라는 곳, 프로페셔널한 그 영역에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에서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목수이신, 평생 목수의 잡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기대가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근데 참 베드로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자기 전문 영역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 같은 목수였던 예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본인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의 어떤 생각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배울 점이 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전문적인 영역, 프로페셔널한 영역, 여러분이 베테랑과 같이 잘하는 그 영역 있잖아요. 그걸 주님께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 주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주님께 다 맡겨드린다, 그럼 여러분 다른 패턴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8절,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이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라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고기를 가득 채워서 온 다음에 선생님이 뭘로 바뀌어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 자기 전문적인 영역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삶의 주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천국을 채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자리, 부족함의 자리,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선을 그 부족함과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께로 바꾸길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 되는 것이 없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때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수 있는 때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죠. 세상에서 제일 값진 고백이라는 제 제목을 붙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요, 어디로 가시는가? 왕의 도시를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왕의 도시입니다. 로마 왕의 도시예요. 그곳에 가면은 왕들의 신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왕들의 상, 조각상들이 가득한 곳. 그래서 어딜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면 어딜 가도 거리마다 곳곳마다 왕의 그 형상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베드로는요, 이때 주님께 하는 이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시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로 이제 그 이후로 크리스찬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그렇죠, 유명한 고백, 교회의 기초,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칭찬이 있었던, 그렇죠, 이 고백. 그래서 지금의 크리스찬들도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유명한 고백.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주님에 대한 알아가는 것, 지식이 더해 갔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특훈으로 얻어진 지식, 특별 훈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훈이라는 것은, 자,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가 있죠. 세 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다 모든 곳에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 명을 왜 따로 데리고 다녔을까? 어떤 특별한 자리에 이 세 명만 특별히 이뻐해서 그런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세 명을 데리고 다른 곳에 다니셨냐면, 이 세 명에게 주어질 임무와 사명이 더 좀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요하고 더 어찌 보면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명을 조금 더 특별하게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셔서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변화산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죠? 특별한 기회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즉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지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같이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그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 인류의 모든 죄를 쥐는 그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 그거를 좀 제자들로 하여금 좀 알았으면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같이 좀 중보하고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셨던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자, 이 경험들로 인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더 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요, 교회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됩니다. 예, 헤롯의 칼에 먼저 순교하는 순교자의 그 피를 먼저 흘린 그 역할을 감당했었고, 베드로는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초석이 되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역할로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는. 그리고 요한은 가장 나중에까지 남아서 지구의 또 온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참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런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그릇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좀 특별하게 훈련시키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중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실 사명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들고 그 훈련을 주신다는 느낌이 있다면 훈련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큰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인데요. 예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냥 생길까요? 신뢰할 만한 일이 있어야, 사건이 있어야 신뢰할 만한 사건과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동시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자라도록 여러 가지 시험, 즉 테스트를 겪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테스트하시는 장소를 어디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베드로가 가장 익숙한 곳이 어딜까요? 바다입니다. 바다죠. 예, 뱃사람이기 때문에 바다를 주무대로 해서 가장 익숙한 베드로의 그 주무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테스트 한번 보면 첫 번째 테스트.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까 제가 나누었던 부분이죠. 자, 예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을 내려놔야 하는 테스트를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수이신 예수님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고기 잡는 경험이 누구보다도 베테랑이었던 베드로의 자신의 경험을 내려놔야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맞닥뜨려진 거죠. 아무리 자신이 그 분야의 경험이 많고 베테랑이라고 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보다는 더 많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요,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테스트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 두 번째 베드로에 대한 이 예수님 신뢰하기에 대한 테스트도 바닷가에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여러분 잘 아는 지금 내용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가 바다로 한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자마자 폭풍우가 심하게 치게 돼서 배가 막 이제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이 바다에서 폭풍을 뭐 한두 번 경험했을까요? 수없이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가 온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죠. 의도적으로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깨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자마자 말 한마디에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예수님 신뢰하기 테스트 두 번째인데요,
모든 자기가 익숙한 이 폭풍우마저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잠잠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자기가 가장 익숙한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신뢰해야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바로 이 두 번째 테스트였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테스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세 번째 테스트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또 바다입니다. 또 바다. 베드로 가장 익숙한 바다, 배와 바다, 그죠? 근데 육지를 떠나서 배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가는 그 방향, 반대 방향으로 계속 부니까 배가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진맥진하지요. 그죠? 노를 저어도 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오십니다. 바다를 걸어서 와요. 그래서 온 제자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기적을 본 다음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데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 아닌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제자라 할지라도 당장 다시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는가? 용감하게 또 하여튼 단순 무식하고 용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두려워지고 바다가 딱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져들어가게 되죠.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눈앞에 보이고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수많은 기적을 이전에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여러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또 내 눈앞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어려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죠. 예수님 지금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발이 빠져들어가는 믿음 없음을 보고 베드로가 가장 싸워야 될 적이 무엇인가? 지금 자기를 집어삼키는 파도와 바다가 아니고 자기의 믿음 없음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가를 지금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웁니다. 그죠? 예수님 그 전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없어지고 낭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때도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볼까요? 자,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그 신뢰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 말고 사도행전쯤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자, 온 교회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고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헤롯은
베드로를 이제 처형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옥에 갇혔고 교회 모든 식구들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담대해졌어요. 얼마나 담대했는가. 베드로가요,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이제 처형당하게 생겼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푹 자는 겁니다. 푹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천사가 와 있는데도 몰라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신뢰가 완성된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거 상관없습니다. 마치 살려고 하는 사람 같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헌신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가 완성되는 날이 올 수 있다면, 그렇죠?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마저도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 많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신뢰가 완성되어지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 사랑하기. 베드로는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 첫 마음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드로의 사랑은 바뀌어져 갑니다. 더 깊어졌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인가?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계속 자라갔다는 거예요. 성숙해져 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최후 만찬을 할 때 어떤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지금 26장 33절 3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당시에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지금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 잡혀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 자기 식대로 사랑하는 법이 뭐예요? 칼을 휘둘러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을 죽일 뻔합니다. 그게 자기식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방법이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어떠해야 했을까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사랑하는 방법에 서툴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실패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다시 어떻게 해요?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가장 어려워할 만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참 너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사역에 복귀시켜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관계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세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부르세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죠. 참 예수님도 대단하세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이 말은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처음 내가 너를 불렀을 때를 기억해라, 시몬아. 그렇죠? 자,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이미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이미 아신 그 사랑의 고백을 다시 듣기 원하셨어요. 왜냐?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래서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고 치라 말씀하시죠.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데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쉽게 지칩니다. 쉽게 어려워지고요.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면 그 봉사나 헌신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데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 다른 사람의 인정 때문에 섬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역과 모든 섬김과 헌신은요,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있으면요,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사명도 완성할 수 있고 희생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 그 사랑을 정말 확인하시고 섬기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것이 기반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성숙해진 사랑 위에 사명이 얹어졌을 때 놀라운 폭발력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 이제 베드로는 다음 단계 예수님처럼 되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성숙해져 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아가는 일에만 자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늘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겸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겸손하게 살지 않는 것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연구하고 막 원어를 연구하고 성경적인 소스들을 우리가 접하고 연구하는 건 쉬운데,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베드로는 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병자들과 죄인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을 누구에게 양도하지요? 야고보에게 또 양도하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리더십을 양도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신분에 상관없이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리더십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을 돌보고 이방인을 만나지 않는 것이 유대의 풍습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섭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율법주의자들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베드로의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비겁한 모습, 피하는 모습이 없어요. 이제는요.
자,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입장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의 자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예수님을 알므로 닮아가고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말은 자신의 삶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급하고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건 뭐죠?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체성과 세상이 원하는 성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가 바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지금 나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치 예수님의 자리를 메꾸는 것처럼 느껴지는 베드로의 삶을 살게 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배반.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장담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딱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죠? 어떤 표정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화가 난 표정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표정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베드로가 힘들고 통곡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통곡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통곡하고 그냥 끝났을까요? 사실은 이 사건이 베드로로 하여금 참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회개를 배울 수 있는데 베드로가 보여준 진정한 회개를 좀 보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회개의 한자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이런 의미의 회개인데요. 자,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그냥 뉘우치고 끝나는 경우, 그냥 뉘우치고만 마는, 그때 막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뉘우치고 끝나는. 그런데 진짜 회개는 뭘까요?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때 통곡하고 회개한 후에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다시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회개죠.
돌이킬 회자에 고칠 괴자를 쓰는 게 회개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삶이에요. 네. 과거에 지었던 잘못, 그 잘못으로 또 들어가게 된다면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죠.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고백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죠. 근데 베드로는 메시아를 따라다니면서 메시아가 왕이 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다스리실,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를 꿈꾸었고, 그 나라의 수제자로 있는 것, 그걸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에 사실 그 옆에 누가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졌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졌어요? 구레네 시몬이 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사건,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배반했던 그 사실 자체를 생각하면 심장이 타들어갔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내가 다시는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였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 십자가를 지겠다 결정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다 결정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두 번째 사건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다락방에 숨어 지내는 때였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고 담대함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베드로도 직접 행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세 가지 사건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놀라운 순간, 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우리도 베드로처럼 진흙과 같은,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정말 기초가 없는 그런 삶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석처럼 됩니다. 튼튼한 반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일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을 보면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나를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장차 바뀌어질 모습.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너를 개발하리라, 반석이 되리라. 진행형이죠. 미래로 계속 진행하는 모습. 우리도 지금 우리 자신은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하죠. 여전히 넘어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무엇이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성숙한 삶, 성장해 가는 삶,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펼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에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 4강에서 여러분 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